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아무튼 어젯밤에 오늘 강론을 준비하느냐고 또 잠을 제가 역사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제 단기 기억력이 없습니다. 근데 막 연도별로 막 정리를 해보고 찾고 뒤지느냐고 한참 걸렸네요. 1981년 5월 13일 17시 17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시죠?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날, 바로 그 시각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격을 당하죠. 말하자면 사탄이 베드로의 후계자를 죽이는 것으로 뭘 없애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교황님을 없애려는 시도는 곧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죠. 예전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잡아 가두잖아요. 우두머리들을. 이때부터 이 교황님은 파티마의 메시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좀 더 깊이. 그리 말하자면 교회가 파티마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시도들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 의도들은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르네상스, 인본주의, 산업혁명 다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사람들의 삶에서 하느님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이었잖아요. 교회는 이제 그 사탄의 의도들을 파악하고 교회와 자녀들을 지키려는 이 성모님의 호소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정적인 호소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파티마의 발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1917년 5월 13일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첫 번째로 발현을 하십니다. 이날이 별 의미가 없었을까요? 가장 시급했던,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려는
가장 그 위급한 시기에 성모님은 발현하신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요, 이미 교황님에 대한 반교황, 그리고 성모 신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성체 신심도 바닥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1917년 2월 17일에, 그죠? 발현 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리메이슨이죠. 반교회 단체입니다. 뱀의 머리인 거죠. 창립 200주년을 맞습니다. 1717년에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1917년 200주년을 맞이해서 로마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 광장에서 사탄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버젓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황 앞에서 미카엘 천사가 악마의 발에 밟힌 깃발을 흔들면서 교회를 비난했고 교황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사탄이 바티칸을 지배해야 한다. 교황은 사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이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사도죠. 이분이 바로 이 해에 이 충격을 받고 10월 26일에 6명의 동료 수사들과 함께 모여서 성모 기사회를 창설합니다.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한 거죠. 이제 악마가 대놓고 교회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미 시대적으로는요, 1914년 이미 어떤 사람들의 제국주의, 그죠? 산업혁명에서부터 이어진 거죠. 노동자 계급이 탄생하고 어떤 공산주의에 싹트고 있죠. 사회주의, 제국주의 안에서, 러시아 혁명 안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이미 일어났어요.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17년에는 이제 공산당, 어떻게 보면 혁명이죠.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뭐예요? 아편이죠. 무신론의 오류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거죠.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고통스럽게 낳은 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모든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 발현하신 겁니다. 네. 성모니 파티마에 발현하기까지 100년을 앞뒤로 두고 수많은 성모님들이 발현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루르드도 그렇고, 바네, 그죠?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쫙 이때 다 유럽에서 발현을 합니다. 유럽에서 악의 씨앗들, 죄악의 뿌리들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파티마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맥락하고 딱 일치해요. 죄의 보속을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은총과 빛을 체험하죠. 우리 기적의 패 안에 빛이 나오고 있죠. 성모님 손에서. 그 빛과 은총을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묵주기도를 바쳐라. 안식처이자 하나님께로 이끌어지는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때 죄로 인해 상처 입은
마리아의 성심을 드러내 보이셨고,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환시로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성심을 또 보여주시죠.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아,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에 대한 예언들, 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토요일에 대한 신심도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러시아의 공산주의, 무신론의 오류들, 여기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 셋째 비밀에서에 나오는 천사의 외침. 성모님은 사람들이 삶을 바로잡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가로막혀서 성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이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승리도 이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죄와 무신론, 오류, 세속정신에 완벽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죄의식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라며 겁없이 죄 속으로 나아가죠. 교회 안에도 오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세속정신으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단히 손쉽게 신을 부정합니다. 학교 교육 정규 코스를 밟으면 신을 부정하게 돼요. 아주 손쉽게 무신론자가 됩니다. 신학자, 성직자들조차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들고 있냐면, 고해도 없고요, 회개도 없고요, 기도도 없고요, 십자가도 없고요, 자신을 버릴 필요도 없고요, 죄의식도 없는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확 들어오시죠? 이런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해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자신을 버릴 필요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종교. 체험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고 인간의 존엄을 외치면서 욕망과 죄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파괴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내부로부터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도이고 영적인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요, 아주 체계적으로 인간에게서 하느님을 완전히 떼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당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속상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속상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무엇이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인본주의, 휴머니즘, 르네상스, 그죠? 인간 중심주의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인간의 힘을 치켜세우고 있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계몽주의,
무신론, 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여기에 하느님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어떤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인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갈 것이다. 네. 그쵸? 현대에도 모든 인간은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꿈꾸면서 하느님 없는 안락하고 편안한 나라, 요즘에 AI죠, 그죠? 그것으로 뭔가 어떤 나라를 꿈꿉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지는 않을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의 여파죠. 좋은 것을 말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좋은 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에서 뭐 얘기했어요? 자유, 평등, 박애. 이걸 외치면서 죄를 정당합니다. 하느님 없는 자유. 하느님하고도 난 평등해야 됩니다. 박애, 인권. 인권을 얘기하면서 엄마 뱃속의 아기를 죽이죠. 네. 심각한 거죠. 좋은 거 같죠? 자유, 평등, 박애, 인권. 그렇게 그 이름으로 윤리도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이제. 도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하죠. 다수결로 윤리를 정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윤리를 왜 다수결로 정해요? 그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표를 모으려고 합니까? 네. 왜 동성애라든가 낙태가 왜 그들이 왜 윤리적 권한을 가져요? 그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거죠?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죽음으로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렇게 하느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루이사 얘기도 했던 것처럼 교회 내에도 심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오류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모님은 첫 토요일 신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토요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티 없으신 성모님,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대한 봉헌, 이거보다 강력하게 말씀하신 건 없어요. 묵주기도와 희생,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악과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성모신심을 가진 이유는 그저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악과 싸우고 있는 시대이고 특히 레지오나 파티마, 체나콜로 악과 맞서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요 1982년 5월 13일 저격 후 1년 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전구를 통해 골고타에서 열린 생명의 샘에 다가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샘에서 구원과 은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드님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이 봉헌은 이 세상을 구세주의 열린 성심에 봉헌하는 것이며 세상을 다시 구원의 원천으로 데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죄와 세상의 죄보다 크며 구원의 힘은 인간과 세상 안에 있는 악의 힘을 훨씬 능가합니다. 사람들은 악의 힘이 더 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비관주의에 빠지지만 교황님께서는 힘차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죄와 세상의 죄보다 구원이 더 크다. 구원의 힘은 어떤 힘보다 세다. 명확히 말씀하시죠. 그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봉헌하고 우리 성당도 봉헌하고 우리 나라도 봉헌하고, 그죠? 그렇게 봉헌된 마리아의 도시가 생겨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 5월 17일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파티마에서 우리에게 떠오른 빛을 받아들입시다. 마리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합시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은 우리들의 피난처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신심이 아닌 겁니다. 교황님은 마리아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비오 9세 말씀인데 1854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를 발표하신 분입니다. 이때 거의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는 아름다우시고 티 없으시니 가톨릭 교회를 위해 당신 아드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주시고 이로써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고 모든 오류가 사라지게 하소서. 원죄 없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왜 중요한가를 드러내죠. 또한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서 또한 모든 곳에서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고 부흥하게 하소서. 이로써 교회는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가득 누리게 되고 하나의 양떼, 하나의 목자가 되게 하소서. 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지 않은 사람, 온전히 봉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냉담하는 세상 사람들, 냉담자들,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 삶에 노출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악마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적으로 자신을 숭배하면서 성당을 나오는 사람이 있게 없게요? 있죠.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마를 받아들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 사람들은 우르르르르 따라갑니다. 이것이 진보이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모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되는 시기가 아니라 악에 맞서기 위해서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에 대해 더욱 자주 강조하고 지나칠 정도로 선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성모 신심을 얘기하는 이유는 글쎄요, 제가 잘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말이 없어요. 너무 말이 없어요. 제가 지나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균형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사람들은 뭐야? 헷갈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나요? 다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황님이 언급하신 일을 얘기하는 건데, 성인이 얘기하고 그런 건데 마치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신심이야? 라고 얘기하고 의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요, 성모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성모님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를 성모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들을 간파해야 됩니다. 간파. 결국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성모님의 예언이에요. 그죠? 성모님이 이 얘기를 뭐하러 하셨겠습니까?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티 없는 성심의 승리는 곧 예수 성심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파티마의 메시지는 지나치게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의 모든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합이고 중심에 파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은 모르겠어요. 그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러시아 보세요. 전쟁 일으키고 계속해서 오류를 퍼뜨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심이 단순히 어떤 내 삶의 어떤 편안함과 보호, 잘 되는 것을 넘어선 그 하느님 나라를 향한 어떤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저기서 어디 평화 파티마 그죠? 다른 성당에서 모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들에 주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파티마의 메시지, 이 기도들을 해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